할렐루야, 조나시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슬기로운 아침 시간 시편 4편입니다. 우리는 평안한 삶을 꿈꿉니다. 그러나 평안한 삶이 존재할까요? 심한 파도가 치는 것과 같이 우리의 삶도 요동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 요동치는 것이 일상입니다. 특별히 성경 안에서도 요동치는 삶을 오랜 시간 동안 경험한 영혼이 있는데 바로 본문의 주인공 다윗입니다. 다윗의 삶은 사무엘을 통하여서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 오히려 더 어려움을 만나고 곤경에 처한 시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곤경을 만난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하실 만큼 다윗을 사랑했지만 다윗의 인생은 오히려 곤경이 가득했습니다. 다윗의 인생만 곤경이 가득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던 야곱 또한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았죠. 왜 이들의 삶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함이 없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을 연단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앞에서 언급한 다윗과 야곱뿐만 아니라 요셉, 아브라함, 바울 등 그 많은 영혼들을 사랑하셨지만 그들의 삶에는 끊임없는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하여서 그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로 연단되어 갔습니다. 사실 고난의 이유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간단하지 않아요. 인과관계로만 그 고난의 이유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속 시원하게 답을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고난이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무언가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듣는 사람에게는 고난이 유익될 것이고 그것을 듣지 못하는 자에게는 고난이 불행이 됩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본문의 주인공 다윗은 고난 중에 하나님의 응답을 듣습니다. 1절 말씀이에요.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아멘. 다윗은 곤란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께 응답받았습니다. 어떤 응답이요? 너그러움이요. 너그러움. 다윗은 1절 말씀에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이 말뜻은 뭐예요? 내가 좁고 험한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내 길을 넓혀주셨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복 있는 사람이고 형통한 사람인 것입니다. 사실 다윗에게 찾아온 고난의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하나님께서 형통의 길을 열어주심을 다윗은 알고 있던 것이에요. 맞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만 하면 그 길이 힘들고 거칠어도 점점점 넓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인이 가는 길은 정직한 대로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은 나에게 불리하고 지금 당장은 나에게 유익이 없으나 곤란 속에서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 길을 넓히시는 축복을 주십니다. 다윗 주변에 다윗을 욕되게 하고 거짓된 일을 꾸미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계셨고 평안함을 선물로 허락하시는 구원자가 계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헛되고 거짓된 것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4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무슨 뜻인가요? 거짓되고 헛된 이야기를 퍼뜨리는 것을 그치고 잠잠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헛된 것을 꾸미는 너희들 회개하고 하나님을 다시 올바르게 따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올바르게 따르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아무리 세상 가운데 올바른 것을 찾는다고 해서 찾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하여서 올바른 것을 얻을 때에 그것이 참 복이며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이에요.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아멘. 6절에서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라고 다윗은 말하고 있는데 이 말뜻은 선을 행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저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서 거짓말도 하고 헛된 일을 꾸미고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원망하며 혼란 가운데 행하며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 가운데 다윗은 자신이 본보기로 삼을 만한 선을 보일 자를 찾는데 사람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찾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6절 말씀 마지막에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라고 다윗은 간구합니다. 선을 보일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 자신에게도 선을 찾을 수가 없는 것이고 우리에게 선을 보일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의 얼굴을 나에게 비추어 달라라고 우리에게 주님의 선하심을 함께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주의 얼굴이 비출 때에 주님의 통치가 시작될 때에 어둠은 떠나고 승리가 있다라고 다윗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해요. 7절 말씀이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통치 받는 것이 내가 곡식을 많이 모으고 새 포도주가 가득할 때보다 내가 소유가 늘어날 때보다 더 행복하고 귀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있는 것은 안전함이에요.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영혼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림이 있길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림 때문에 다윗과 같이 기뻐할 수 있길 소망해요. 그 어떤 것을 얻는 것보다 하나님이 통치하심이 우리의 기쁨 되길 바랍니다. 내가 나를 다스리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나를 다스리시며 보혜사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실 수 있도록 겸손함으로 무장할 수 있는 영혼들이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스스로를 지키려고 다 지나가고 썩어질 것과 없어질 것들을 구합니다. 그러다 보니 가진 사람들을 타겟 삼아 그들의 것을 빼앗죠. 그래서 다윗의 삶은 끊임없이 공격받았으며 빼앗기고 내어주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러한 고백을 해요. 8절 말씀이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신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자신의 삶을 안전하고 완전하게 이끄실 분은 여호와밖에 없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환난 중에 또한 억울한 중에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호와가 답이시다. 주님이 답이시다. 시편 4편을 보면은요. 다윗은 자신을 도와달라고 고백하며 이 시를 시작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본문을 보면은요. 문제가 다 해결됐다고 말하고 있나요? 아닙니다. 다윗의 결론은 딱 하나였어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답이었어요.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더 깊은 차원의 답을 다윗은 얻은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기도할 때 험한 길을 없애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험한 길 가운데 동행해달라고, 험한 길 가운데 함께해달라고, 험한 길을 주께서 넓혀주실 것이니 주님만 의지한다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전능하시며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간구한 거예요. 간구할 때 응답받을 줄 믿고 기도한 것이죠. 잘 기억하셔야 하는데요. 우리 스스로는 선으로 악을 이길 능력이 없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능력은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어요. 또한 악으로 곡식과 포도주를 얻은 사람의 마음에는 잠깐의 즐거움은 있으나 평강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선으로 악을 이긴 사람의 마음에는 영원한 평강과 기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공급자이시고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삶의 평안과 생명과 위로와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믿음으로 간구할 때 다른 거 어떤 것보다 내 길을 넓혀달라고, 나와 함께 달라고 기도하는 영혼이 지혜로운 영혼인 것입니다. 주변의 힘은, 세상의 힘은 잠깐 나를 도와줄 수 있으나 세상은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자기에게 이득이 없으면 금방 변해버립니다. 다윗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언제나 변함없는 주님을 향하여서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 것이고, 주밖에 없습니다. 나의 기쁨은 주님에게만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다윗과 같이 주님이 답입니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분명 오늘 우리의 삶에도 요동치는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상황적으로 많은 요동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다윗과 같이 주님이 답입니다라고 기도하며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영혼의 삶이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는 귀한 영혼 되게 허락하소서. 요동치는 순간마다 기도하여서 주님이 우리에게를 넓혀주시는 그 은혜를 느끼고 나오니 주님이시여 응답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살지만 우리의 답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 간구하여서 주님의 답을 듣기 원하오니, 또한 주님과 함께하여서 평안함을 경험하기 원하오니 우리의 순간순간마다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